여호수아 1장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모세는 죽었고 그 모세의 그 종 여호수아가 대신 모세의 그 지도자의 위치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요단강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을 맡았어요. 한마디로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은 성도 있고 무기도 가지고 있고 또 훈련된 군사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중치에 대한 그 일을 책임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줬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유브레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이 땅을 이제 점령하러 갈 그 적들이 지금 성을 쌓아놓고 훈련된 병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함께해서 그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부탁하는 것은 이제 너와 싸워서 이길 적이 없다. 네가 다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약속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차대한 사명을 맡겨놓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네가 아주 마음을 새기고 작정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 받은 그것을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그 대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텐데 네가 해야 될 건 꼭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전쟁하러 나간 대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여호수아 그 대장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하다.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고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줍니다. 이 여호수아, 지금부터 이 여호수아는 한 BC 1500년 전 그 사건이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사건이지만은 3500년이 지나든 지금이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이 땅에 피조물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데 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의 그 사명은 적을 점령하는 건데 그 사명을 평탄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되는 비결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거기에 길이 있다는. 군사를 더 훈련시키라는 말도 안 했고 또 무기를 지금 니들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는 적을 제압할 수가 없어.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어야 돼. 뭐 이렇게 내할 수도 있잖아요. 신무기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자꾸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맞는가? 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가 그 뭐 서방에서 무기도 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무기를 더 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화가 되게 나면 니들 진짜 자꾸 이렇게 무기 대지면 우리 핵무기 터뜨려버려 이래가지고 막 겁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기가 좋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점령 그 전쟁을 내보내면서 신무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을 좀 더 훈련시키라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작전을 잘 짜라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뭐래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하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입에서 항상 이 율법책을 들다 보니까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펼쳐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 이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이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꽉 간직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가운데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율법의 말씀이 술술술술 언제나 나오고 그리고 그 율법을 기록한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직 이 율법책을 날마다 들여다보니까 내 입에서 그 율법이 자꾸 나오고 여러분 사람의 입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지 그 사람 마음속을 우리는 못 보지만은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 찼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율법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내 입 마음속에 뭐를 가득 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담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내 입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평탄한 삶, 형통한 삶,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은 어디 있어요?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갖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럽니다. 말씀의 종교. 요한계시록에도 이 율법책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접했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항상 말할 때는 언제나 뭐부터 나와요? 하나님 말씀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맨날 세상 얘기만 냅다 하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만 냅다 말하네. 그 사람 속에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33년간 사시다가 33살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 흘리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해줬어요. 회당 앞에 가서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가버나움 회당에 서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강단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옆에 달려들어가지고 살점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또 뭐 염소 새끼 피를 먹는 것처럼 마시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때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들었는데 이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예수님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건 비유다. 이러면서 또 구체적인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설명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렵다.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무슨 제자들을 보고 한 말이었는데 그 누구 중에 말하냐면 가룟 유다를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전부 다 아시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아니 살을 뜯어 먹으라고 그러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다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주셔야만 올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갔다.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떠나갔더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 떠나가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 예, 영생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니까? 아멘. 뭐가 있으니까 안 가겠다고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멘. 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도 들었다. 아멘.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에서 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다가 예수님을 왜 기록해놨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붕괴 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이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금 한나라에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줄 때, 사람들에게 말씀해 줄 때도 나는 한나라에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마셔야 산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가득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해요.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따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뭘 뿌리겠어요? 이 뿌리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린다 그랬는데 이 씨가 바로 뭘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 그 씨앗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네 종류의 그 터는 바로 우리 마음밭인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어떤 밭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반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그 입이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을 잘 채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됐어요? 그
그 밭에서 그 씨앗이 힘있게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세워질 때에,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 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져야 되는, 출애굽기 2장의 십계명 말씀도 가지고 시편 말씀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새겨놓고 자꾸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브리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나타나시고 이제 준비되어 있던 그 밑에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서 너와 너희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 밝게 알았으니 뭐 하라 그래요? 예배 드려라. 이제 그 화목제물하고 번제물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 쭉 새겨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 들려지고 머릿속에 하나하나 들려질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른 방법,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십계명은 돌판에 써서 뒀잖아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썼어요. 커다랗고 넓적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착 써가지고 십계명을 줬어요. 그걸 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돌 비석에다가 써서 뜻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육에 신비한 것이라. 신비에다 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에다 써줬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아멘. 아멘하고 어디에요?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귀로 딱 듣고 예배당 나가기도 전에 다 그냥 슉 내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다음에 내 마음판에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새겨놓고 명심하는 거예요.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노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가 죄를 다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이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포도나무 그 가지가 포도나무 원 줄기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이 날마다 공급돼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딱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죽어요.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아니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졌는데 무슨 수로 꽃을 피우고 무슨 수로 열매를 맺습니까? 안 되지.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거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말씀과 같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쭉쭉쭉 자라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고 그것을 잡고 되새김하고 묵상해보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네가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알아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네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명령해 주셨는데 내 안에 거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거하는 방법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새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말씀이 꽉 차가지고 그 말씀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이렇게 있어도 물속에 잠겨 있어야 그놈이 이 무더운 날씨에도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서 이 여름날에도 끄떡하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아멘. 뿌리가 영양분을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곳에 잠겨 있어야지 영양분 물이 올라올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심령에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2절로 19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요즘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무기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로 자기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가 온갖 방법과 온갖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적들을 물리치고 든든하게 서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기뻐하기까지 뭘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옷을 입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이 외모를 단장해서 옷을 입는 것처럼 영적으로 악한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단장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감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거리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막 역사하고 싸워줘야 되는데 성령이 막 크게 싸워주는 그 역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뭐예요? 옛날에 그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 보면 이렇게 머리를 쓰잖아요. 투구를 쓰고 가슴에다가 또 이렇게 흉배. 이 흉배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요 방패를 또 가지잖아요. 그리고 칼 들고 나가서 적과 싸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어서 이 말씀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많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저 넓은 바다에 그 많은 고래나 수많은 고기들을 누가 길러줬어요? 하나님이. 어부들은 가서 자기가 그물 내려가 잡아가지고 이건 내 고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팔아먹지만은 실상은 그건 누가 그렇게 고기다 그 넓은 바다에다 그 많은 고기를 키워놨어요? 하나님이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키워놔져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해야 맞는데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애써 그 넓은 바다에다 그 수많은 고기를 길어놨더니 가서 넙죽 자봉하놓고는 이거 내 거다 그럽니다.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태양도 지금 더워서 너무 더워서 다니지만은 사실은 태양 그것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사실은 저 태양이 없어봐야 살 수 있겠냐고요. 태양도 고맙고 우리가 이 농사를 져도 고추밭에 고추도 배추도 감자도 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니까 자라는 것이고 또 비도 적당히 내려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 것이 참으로 많은 줄 믿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도 사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해나 달이나 이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나 이 각종 채소나 곡식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지만은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죽은 건 뭐냐? 그건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옮겨간 겁니다. 그냥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진짜 그 사람은 쑥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은 한나라로 들어간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가 받을 형벌의 장소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마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더 고마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가면 맨날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참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 정말 고맙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귀한 것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서 늘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를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호와의 말씀을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제 예배당 한번 나오면 제가 이거 금덩어리는 아니지만 금덩어리만한 거 하나씩 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 금덩어리 하나씩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고맙지. 이만한 금덩어리를 예배당 가기만 하나씩 쓰는데 얼마나 고맙겠냐.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을 보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만한 금덩어리는 제가 못 드리지만 뭘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와 하나님 말씀 같아. 하나님 말 이거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 165절에 보면 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찬양한다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들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의로운 규례를 인해서 내가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워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고마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명령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어지렸다 그랬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를 턱턱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애물들이 쫙쫙 치워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없어진다고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예,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장애물이 없다 그러겠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인생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턱턱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싹 제거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복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한 사정 가운데 내한테 환한 빛처럼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70절로 72절에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고 명예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가득 채워서 항상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내 마음의 소원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에 우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말씀을 기뻐하시고 금보다 은보다 더 사모할 귀한 것을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가득 담아두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가득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바라보니 기쁘도다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절 107편에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싶은 여러분 이 땅에 뭐니 해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 거 고맙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써주신 거 고맙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놔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또 가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말고 옥토밭에 떨어진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서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기뻐서 즐겁게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요 그럼? 물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종이에다 써가지고 댕겨서 자꾸 펼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내 머릿속에 완전 꽉꽉 차더라. 그래서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 속에 늘 풍성하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풍성하게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기뻐하고 내가 금보다도 기뻐하고 은보다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참으로 복된 자라고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큰 상과 면류관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지하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태양 빛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바다에 고기도 주시고 풍성하게 많은 걸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게 마시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그런 말씀 되게 마시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말씀 되게 마시고 옥토바지에 떨어진 말씀같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이 쑥쑥 뿌리내리고 깊이 뿌리내리고 왕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세는 솟는 물
생명수샘물 마신 자 모두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을 풍성하리 이 생명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자수장빛같이 흘러가는 어린 양 보자가 언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흘르지. 안주는 계속하시고 우리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되 주 예수께서 우리 죄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이제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자녀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내 입술로 그 율법이 항상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항상 선포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리하면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였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도록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하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 생각 가지고 사는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와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악된 인생들 사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금보다도 사모하고 은보다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주의 말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내 말씀에 깊이 명심하고 새겨서 말씀에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고마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끌려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기뻐서 자꾸 살펴보며 그 말씀을 기뻐서 자꾸 되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 봉헌에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대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의 어찌 자녀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정성껏 구별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영광을 돌리며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이제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 하는 일이 평탄하며 안정되며 형통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그 날마다 커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너무 귀해서 자주 꺼내보며 자주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림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믿음이 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린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저들 삶 속에 드린 것의 만배의 복으로 영육간에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너는 항상 드린 나라 임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들의 문제 다 용서하시고 거시함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귀한 몸을 십자가의 고통 중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무리와 그리고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일생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